지구 최후의 징조.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국가와 개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국가와 개인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별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될 때만 죄가 도말되어지고 이마에 인침받습니다. 아멘.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 직무에 실패할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지자 그에게 주어진 통치권이 계속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작은 뿔, 6번째 머리, 7번째 머리, 회복된 8번째 머리, 큰 성 바벨론,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들, 예레미야 8장 7절의 말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학과 반군은 계절의 추이를 잘 살피며 편한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떠날 채비를 하기 위해서 계절의 추이를 살피는데, 다른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추리력을 가진 인간은 무슨 뜻입니까? 개미는 이번 여름 게으르게 살지라도 겨울 양식 뭐 해결되겠지? 그렇게 개미는 절대로 안 삽니다. 개미는 죽자 사자, 여름에 준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사람들은 추리력을 가진 인간들은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징조들이,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문 앞에 당도하고 있다.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단은 자신의 대열을 진열 가운데 모으고 있는데, 온 땅의 통치자들의 마음이 역사하여 이 땅을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징후가 모든 정세가 동요되고 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동요되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도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은 교회마저 보이지 않지만 뚜렷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사건의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 앞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땅의 권세가 철저하게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성령은 사람과 계속 다투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애소가 들릴 때 오늘 등하니 하면 점점 성의 음성 무디워지고 마침내 성이 떠난 것도 알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최후의 위기, 최후의 경고, 최후의 초청, 특별히 179년이 지나가는 최후의 봉사, 참 두렵습니다. 최후의 봉사, 은혜 시기는 끝이 나고 최후의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인침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재난이 시작될 텐데 이스라엘은 재난이 시작되어지는데 세상은 자신들의 멸망의 순간이 오는데 와,
재난이 시작되는 거 보니까 우리 구원이 가까웠네. 착각하지 말라. 너희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스바냐에 잘 나옵니다. 좀 이따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으며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이 가까울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최후의 징조를 말씀을 드렸죠. 역순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순. 다시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있다 뜻입니다. 이것이 거의 끝날 쯤 주님께서 짐승의 표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늦은 비가 임하여 큰 해침으로 이 기별이 확대될 것입니다. 곧 기별은 끝이 나고 은혜서는 끝이 나고 7장이 올 것이고 야곱의 환란이 올 것이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의 시기의 끝과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다. 마지막 역사의 사단의 드라마의 막장 마지막 연극, 거짓 안식일이 대체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징조가 될 것이고 사람 대도시를 중심으로 질병과 재난으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일 것이고 천년계는 놀라운 일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일어날 텐데 이 모든 참화의 원인이 저 적은 무리, 이제 개신교 천주교에서는 일요일을 주 1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자꾸 말하고 있다고요? 안식일. 멸망이 사람과 짐승한테 똑같이 임할 것이다. 기근과 불행이 따르고 온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적은 무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이를 강요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을 죽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최후의 징조가 뭔가? 다니엘 11장 예언이 거의 성취가 다 되고 있다. 45절까지 있죠.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고 전염병, 재난, 기근, 깊은 물이 경계를 범람할 것이고 화재, 홍수로 재산과 인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 11장 마지막 구절, 최후의 징조, 최후의 징조 사인. 그가 큰 성 바벨론이, 북방왕이, 삼중연합 세력이 그의 전쟁 텐트를,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다와 영화롭고 그러한 산 사이에 텐트를 딱 설치할 텐데 그러면 그의 끝이 온다. 그러고 나면 그때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그러한 산 사이에 세울 때 그의 교황권 큰 성 바벨론의 끝이 올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신다. 그러면 환난이 올 텐데 이 환난은 초유의 환난이 될 텐데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 올 것인데 아시죠? 7재앙과 야곱의 환난이 올 텐데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뭔가? 그때 그가 그의 장막 궁정들을, 텐트들을,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가 아니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꽂을 때 보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펼쳐질 것이다. 환난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안식일 준수자들은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파는 것을 금하고, 그래서 자급자족을 준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고 파는 것을 금할 때 처형의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죽여도 좋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요, 그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파는 걸 금하며 처형의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죽여도 좋다라는 법령을 반포하게 될 바로 그때, 다니엘 12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징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을 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이 일어난다 말이 무슨 말인가, 환난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보고 최후의 징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41절을 보시면 그가 북방왕이, 로마 교황권이, 불법의 비밀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황폐시키는 미운 물건이, 두려운 얘기입니다. 영화로운 땅에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 열왕과 세상의 민족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이 벌어져 버렸구나. 벌어져 버렸고, 남은 교회는 안전할까? 천만의 말씀. 이미 마귀의 마수가 다 번져 있습니다. 그가 북방왕이 또 다니엘서에 크게 3번 반복되었다 그랬죠. 또 다시 한번 사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유대 역사가 반복되도록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 슬프게도 지금 반복되고 있다.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원한 땅이 뭔가? 미국 재림교회? 예, 둘 다 포함되어집니다. 미국에 우리 교회가 있죠. 본부가 있죠. 그가 들어갈 것이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과거처럼 무기 들고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뱀꼬리를 따라서 사상전으로 이미 들어와서 장악해버려요. 단상을 장악해버려, 단상을요. 학교를 지배해버려요. 네? 모든 기관들이 점점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요. 자,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어난다가 무슨 말인가를 좀 더 보면,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영어를 보니까 의미가 딱 이해되어진대요. 예, 때때로 그렇습니다. 한글 번역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더 바다들, 더 바다들 사이에 그의 왕의 텐트, 최고 지휘관의 텐트가
플랜트 심겨질 때, 셋 놓일 때, 그때 대군 미가일이 일어난다. 온역, 기근, 지진, 네, 맞습니다. 저도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11장 45절, 최후의 징조는 그가 그의 장막들을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들 사이에 세울 것이나. 예언상 바다들이 뭐죠? 사람들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일반 시대 성경에는 이 문장이 빠져 있어요. 때때로 번역이 되어 있고 많이 빠져 있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뭔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됐네 라고 알아차린 마지막 징조예요. 예수의 초림은 뭘 의미하는가?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에 주었던 왕권이 이제 몰락할 때가 다 되어 간다. 71회가 끝나가는 마지막 한 주 전에 침례를 받고 1회 절반에 못 박혀 죽고 1회 절반을 굳게 한 다음 AD 34년 유대교회 촛대가 떠난다. 그 때가 가까웠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북방왕이 거룩한 시온산 위에 자리를 얻어가지고 앉아버렸다. 예수님 초림 때 제사장직도 돈으로 사고 팔았답니다. 로마의 통치자가 시온산 궁정에 자정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확실한 말씀에 의하면 이미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 징조를 누구만 알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알아차리고요. 드디어 때가 됐다 일어서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죠. 이어서 때가 되어서 좀 지나서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질문 드릴까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서서 걸어 맞습니다. 히브리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용서받고 거듭나서 죄를 승리하여 여러분에게 속죄가 다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에게서 마귀가 할 일이 없을 때, 끝장날 때, 더 이상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 이기는 것이 확실할 때, 히브리 2장 14, 16, 18 영적 훈련이 마감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텐데, 중보해 줄 텐데, 이제 그분께서 이 일을 마치고 만다? 일어난다? 하늘 성소에서 소리를 드시고 다 끝났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성소에서 만다? 떠나실 때, 일어나 걸어 나오실 때, 그때는 뭡니까? 은혜 시간에 끝을 가리키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이게 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바다에 딱 세울 때 이 일이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백성을 준비하사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군대에 자원 입대될 수 있도록 전식값을 입으시고 노련한 전사가 되셔서 주님이 그 전사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주의 동력자로 다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또 마무리하고
조금 전에 보았죠? 전쟁의 정신. 주님은 그때 오순절처럼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사 대전투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를 주님께서 이끌 것이다. 지금 그때가 거의 가까웠습니다. 내일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한 최후의 징조가 뭔가? 재앙이 7개가 있다?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온역이 있다? 온역이 환란에 임박한 마지막 경고다? 그런가요? 성경으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 재난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므로 야곱의 환란에 가까웠다는 말이 의미일까? 내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끝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끝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앞서 늦은 비가 임박하여 있습니다. 재림교회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선교, 전도 100%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주대로 하십시오. 법칙대로 하십시오. 법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달려도 상을 얻죠. 모쪼록 오늘도 평안한 하루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예언의 기점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깨어있고 하늘의 성소 봉사의 주님과 조화되어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셔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다면 오래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향해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에서의 피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이라 하는 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닌 심지어 죄를 지어도 용서가 지금도 주어지겠지만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는 엄숙한 시간임을 압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염려되어집니다. 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걷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철저한 회개와 자아가 철저한 굴복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상처난 여러 습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고쳐지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샘물을 충족히 마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을 매건 빨래를 하건 산책을 하건 묵상을 하건 가사 일을 하건 뭘 하든 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달을 기억하사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능력을 주시며 성결의 아름다운 은혜를 복을 받게 하셔서 구원의 경험의 그 놀라운 감동과 성령의 내재하심과 영원한 보장에 대한 복된 소망 가운데서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고 세속을 초월한 평강이 딸의 마음속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목적, 주님 만나는 그날. 한 가지 소원, 주님 닮는 것. 한 가지 일, 내 자신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사 해가 지도록 이들을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오늘도 구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